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31장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장 1절에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라고 날짜를 기록했는데 요 날짜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AD 588년에 공격을 하고 이 말씀을 받은 해가 587년이에요. 예루살렘을 몇 년 동안 공격했죠? 1년 반 동안, 약 18개월 정도, 1년 반 동안 공격을 하는데 그 와중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져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와중에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냐면 이것은 애굽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얘기는 또 누구에게 고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이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한 것 이야기를 듣고 동맹관계로 이 군대를 보내다가 패퇴하고 있었던 그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유대 백성들에게 애굽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애굽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이 자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해 줄 자는 애굽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애굽과의 동맹이 있기 때문에 비록 한 번은 패해서 애굽이 물러갔다 할지라도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올 것이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헛된 꿈을 꾸지 말라. 애굽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잘 보면 이제 몇 나라가 등장합니까? 유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가 등장하고요, 또 이 애굽이 등장하고 또 유대를 치고 있는 누구가 등장해요?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등장하고 또 그 바벨론이 무너뜨린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그 아수르를 누구에게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애굽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당시에 가장 큰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초의 통일 국가였거든요.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아수르를 여기서는 뭐 키가 큰 사람들, 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아수르를 비유했냐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인터넷에 레바논 백향목 이렇게 딱 치면 사진이 이렇게 뜨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꼭 뭐처럼 생겼냐면 한국에 가면 용문산에 가면 그 은행나무 큰 거 있잖아요. 큰 은행나무. 그 큰 은행나무 몇 명이나 이렇게 둘러서 할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장정 20명이 에워싸도 안을 수 없는 그렇게 거대한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레바논에 그런 나무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질비하게. 곧 이게 가는 나무들이야 토네이도가 오고 이 스톰이 오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정도 되는 나무가 쓰러질 수 있겠어요? 실제로 레바논의 백향목들은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견디고 수천 년을 자라온 나무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장대하기에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아수르 밑에 통치를 받고 있고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지 않느냐. 이 표현들이 5절부터 쭉 있습니다. 물이 많고 또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며 뭐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신처럼 떠받들었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에 의하여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에스겔서는 계속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에 비추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야기는 이미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약 한 20-3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신흥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가서 아수르를 점령하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게 15절에 보면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고 깊은 바다를 덮어 모든 강을 쉬게 하며 그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모든 나무들이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쳐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이 아수르를 쳐들어갔을 때 이 아수르의 이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 있었는데요. 그 니느웨 성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을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강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 강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넘어가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강을 막고 있었던 뚝이 터져버립니다. 그 뚝이 터져버리니까 갑자기 물이 줄어들게 되겠죠. 물이 줄어들면서 길이 열리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백향목과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강건한 나라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애굽도 너희가 백향목과 같이 쓰러지지 않는 나라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요, 여기에는 인자야로 불리는 에스겔이 등장하죠. 또 애굽이 등장하죠. 아수르가 등장하죠. 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근데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할까? 애굽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진 국가입니다. 최고의 문명을 가진 국가. 알렉산더가 애굽에 쳐들어갔을 때 애굽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애굽이 항복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페르시아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알렉산더가 거기서 파라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 문명에 혹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 엄청난 문명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애굽입니다. 그런 애굽. 또 군사력으로 따지면요, 이 바벨론과 같은, 또 당시에 아수르도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키가 크고 이 장성한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잔인한 군대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국가적인 정책도 어떻게 썼냐면, 자기들이 이 점령한 국가는 민족을
민족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국가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는데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이제 귀환에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게 피가 섞인 자들, 혼혈족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죠. 유대 백성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제일 첫째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조금 똘망똘망하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다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서민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남겨놓는데 그 서민들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민족과 피를 섞게 만들어버려요. 이주시켜요. 서로 이주시켜서 피를 섞게 만들어서 민족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혼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 아수르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아주 잔인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한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보다는 그렇게 잔인하진 않았어요. 아수르는 민족의 그 나라의 이 엘리트들을 다 처형했는가 하면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그게 좀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동경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나고 싶어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식도 갖추고 교양도 갖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학식을 갖추고 교양을 잘 갖추고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싶어요. 그렇게 학식도 갖추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그 국가의 대명사가 뭐였냐면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애굽은 나일 강변에서 얻어지는 그 농사로 인해서 아주 풍성한 식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에 이 나일 강변에서 나오는 식량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나일 강변에서 나오는 밀과 귀리로 이 고대 근동 지역, 저 메소포타미아, 터키 일대 지역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재앙을 앞두고 요셉이 그 곡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곡식으로 그 일대의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곡식이 나오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학식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나라였고 또한 이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애굽을 동경하지요. 애굽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중고등학생들의 최고의 꿈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길 원하는, 다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대부분의 꿈이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이라 해가지고 대부분 이 나라에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어려운 국가의 사람들이 이주해 오잖아요. 지금도 저 멕시코 국경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런 꿈이 미국이 공경의 대상이 된 것처럼 당대 최고의 공경의 대상은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애굽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근데 대부분 어느 누구도요, 에스겔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쭉 얼핏 그게 떠올라서, 야, 나도 에스겔처럼 되기를 원할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하고 그발 강가에서 노역의 그 생활을 해가면서 그가 최고의 당대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은커녕 곤욕의 생활들을 보내고 있는 이 에스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애굽 바로 왕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노예로 잡혀 있는 자에게. 또 앞으로 내 조국이 어떻게 곤욕을 치룰지를 보게 하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나도 이게 에스겔은 좀 아닌 거 아니냐. 내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는요 에스겔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저도 어느 순간 그냥 애굽처럼 풍요로운 가운데 공부도 많이 하고 고급 문명 속에서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애굽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아수르처럼 강대해지고 싶겠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늘 대장질 못해서 안달나는 사람 있잖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딜 가든 뭐든지 그냥 대장질을 해야 돼. 그냥 옛날 골목대장 했던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든지 대장질을 해야 돼. 뭐든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수르예요. 아수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애국과 같은 최고의 부와 명예와 또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애국과 같은 것을 애국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최종 가는 곳이 어디인지, 또 아수르와 같이 최고의 권력과 그 무력을 가진 그 아수르가 가는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졌던 때, 스올이 어디라고 그랬죠? 죽음의 곳, 지옥으로 번역되어진 겁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최고의 문명을 즐겨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면 무엇 되어진다고요? 수올에 던져지는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지금 이 시대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이 가능하겠다 싶어요. 지금 미국과 이 중국과 패권 경쟁 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만 앞바다에 미국 항공모함 함대가 세계 함대가 출동했대요. 세계 항공모함 세대가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 군대, 세계 항공모함의 군대의 그 위력이요, 대한민국 군대 위력과 거의 비등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세계 지금 한 10이 되나요? 10위가 넘을 거예요. 비등한 그 군대가 거기에다가 일본 군대까지 와서 연합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꼭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데요.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벨론은 그때 당시 제1제국이에요. 최고의
패권 국가예요. 근데 애굽은 어떠냐면 2등 국가였어요. 근데 늘 2등이 뭐야? 1등에게 덤비잖아. 1등에게 덤비잖아요. 또 1등은 또 뭐예요? 2등이 갖고 있는 걸 뺏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31장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문명뿐만 아니라 그 곡물들, 이게 그 식량 창고잖아요, 여기가. 그 우크라이나처럼 그 곡물들을 뺏어다가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전쟁들이 지금 현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도 1등 국가가 2등을 치는 것, 가만두지 않습니다. 2등 국가를.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세상의 패권에 의하여 강한 패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는 뭐냐? 스올이라는 거예요. 미국 땅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미국이 스올을 향해 가고 있는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거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침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그 곡식 창고를 빼앗기 위함이었거든요. 금은보화를 뺏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렇게 물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패권 경쟁을 한다면 그 종말은 수올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인생사도 내가 무엇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이 수올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가 사는 길은 말씀을 받아 비록 고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그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 살았던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착역은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수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것을 놓고 좀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가? 아니면 애굽과 같은, 아수르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놓고 그것을 쫓아 사는가? 한번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쫓아 삽니다. 돈을 쫓아 삽니다. 나는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스스로 묵상하시면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 안에 애굽을 추앙하는 또한 아수르처럼 강력함을 추앙하는 그런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삶은 포로된 삶이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고국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를 지명하여 택하여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역자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에스겔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밟고 서는 땅이 그발 강가와 같은 마른 뼈가 있는 곳일지라도 주께서 서라 말씀하시면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언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일지라도 말씀하라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애굽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아수르를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에스겔처럼 힘들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엄청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재물 되어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적인 욕구를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의 자아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거듭난 주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에스겔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웃에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수호를 향하여 나아가던 여정에서 주의 나라로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에스겔처럼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11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정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내 11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서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사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수르를 사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을 사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에스겔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살아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교회들도 세상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안락함을 사모합니다. 그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쌓는 자가 아니라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좀먹는 세상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모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온전히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마른 뼈 가운데 서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교회마다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내 11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 11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 11이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이 내 11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오니 그 하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목회자들 또한 임직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청종케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물고가 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한 지체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축도가 끝나면 개인 기도로 제가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에스겔처럼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